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사가랴의 집에 집에 들어가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르되 여자 여자 중에 중에 내가 복이 복이 있으며 있으며 내 내 태중의 태중의 아이도 아이도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보라 내 내 문안하는 소리가 소리가 내 내 귀에 귀에 들을 들릴 때 때 아이가 아이가 내 내 복중에서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르되 이르되 내 내 영혼이 영혼이 주를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그의 여종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보라 보라 이제 이제 후에는 후로는 만세의 만세의 날을 날을 복이 복이 있다 있다 하리로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게 대대로 대대에 이르는도다. 이르는도다. 그의 말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권세 있는 있는 자를 자를 그 그 위에서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내리쳤으며 비천한 천한 자를 자를 높이셨고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종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도우사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여기시고 기업하시되 기업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마리아가 석 석 달쯤 달쯤 함께 함께 있다가 있다가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을 믿는 이들의 참다운 교제와 희망,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 하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친구를 가졌는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 어, 어떤 친구를 가졌는지를 보면 되고, 또 그 사람이 친구들의 취향이나 또 가치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읽으신 것처럼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들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되기에는 나이 차이도 아주 많고 사는 곳도 나사렛과 또 이 유대 지역으로 또 각각 달랐고 또 처한 환경도 아주 달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젊은 나이였고 또 미혼모가 되어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나사렛에서 유다로 피신을 온 상태였고, 반면 엘리사벳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사회적 상황이나 형편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구약에 나타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만큼이나 나이와 신분,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에 내려올 때 이 마리아는 비 맞은 새처럼 아주 움츠리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엘리사벳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마리아는 창가 흔히 마리아의 매그니튜드라고 불리는 감사 찬양을 길게 부르면서 아주 종달새처럼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이 나이와 신분 또 환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또 살아가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나 또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은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고 그런 우정을 누리면서 또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보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참 시공을 초월하고 또 환경을 초월해서 아름다운 우정을 맺을 수 있던 비결은 무엇보다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39절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산골로 가서 가서 유대 유대한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에 보니까 참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 마리아의 사는 곳에서 나사렛이죠. 그리고 유대 한 동네는 적어도 이 길이 한 130km, 40km 좀 될까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참 마리아는 갑작스럽고 또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잉태하게 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아니라 다른 경험이 많은 세속적 지혜를 가진 그런 여인을 찾아갔다면 어떤 충고를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 세속적 경험이 많은 인생 선배의 여인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문제 너무 키우지 말고 조용히 가서 아이를 지워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절 같은 것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찾아간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천사의 수태고지를 이렇게 듣고 그런 세속적 지혜를 가진 친구나 세상 여인을 찾아가지 않고 믿음의 선배인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참 이것은 마리아가 그만큼 그 누구보다 믿음의 선배요 또 인생의 선배인 그리고 또 우정을 나누는 친구인 엘리사벳의 말을 먼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산골까지의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며칠을 걸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은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 믿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두고 싶다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또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처럼 어려운 신앙의 힘든 것들 또 기쁜 것들 있을 때 서로 찾고 또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이 참 나이나 신분, 상황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우정의 역사가 2021년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년과 청년들 사이에 그런 우정의 관계들이 생겨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참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자 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서로 좀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시고 또 서로 자주 찾아보고 또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아름다운 우정의 비결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 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41절 후반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아주 크게 축복하는 이 장면인데요. 뭐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미혼모 마리아에게 그 결혼도 아직 결혼식도 치르지 않고 그 어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 복이 있고 복이 있다 하면서 그 이 마리아를 뭐라고 호칭하느냐면 내 주의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던 그 천사의 말이 사실이구나. 정말 그 말이 맞구나. 우리 엘리사벳 아주머니부터 이렇게 나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그 천사로부터 들은 것이 참 틀린 말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이 존재가 이스라엘과 온 백성을 구원할 주시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역시 46절부터 55절에 이르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창가, 마리아의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 어떤 이유가 된 것이죠. 마리아가 만약에 엘리사벳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충고를 했다면 이런 감동함이 감사와 찬양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나오는 것처럼 41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마리아를 대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마리아를 축복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영혼에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혼이 46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면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동력자들을 바라볼 때도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격려하고 세운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엘리사벳의 모습처럼 말씀을 또 이렇게 힘있게 붙드는 우리 2021년 또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021년에는 우리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또 소망을 넘치게 하는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우정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여기 엘리사벳의 축복과 격려를 받은 마리아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6절에서 55절에 걸쳐서 무려 10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46절에서
55절에 보면 먼저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48절부터 여기 그 50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하면서 48절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런 참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자기는 복이 있다 하고, 또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50절에 보면 참 긍휼하심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1절부터 5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높은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또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의 신약적 버전입니다. 이를 볼 때 마리아는 그 평범한 나사렛 시골 처녀였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아주 사사치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구원자를 통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알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 안에서 자신이 처녀 잉태를 하게 됐다 할 때도 주의 말씀이 오니 대저 주님의 말씀은 못 이루어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온 교회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알면서 마음의 감동이 나오고, 마음의 감동에서 의지의 변화가 나오고, 의지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가 오고, 또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가 올 때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학습하는 공동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 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말씀에 머무르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숨길 수 없는 빛과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고 또 오늘과 내일 성탄이 되는 그런 성탄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우정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성령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